너희는 누구의 명령을 따라서 무슨 자격을 가지고 이 성전을 건축하고 있느냐? 당시 유다 지역을 관할하던 총독 다뜨네의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시원한 대답이 없었다면 어쩌면 성전 건축이 또 중단될 수도 있는 어쩌면 위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가와 공식적인 조서가 반드시 필요하던 그런 질문이었는데 돌아오는 대답은 성전 건축을 신속히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11절에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서 그 위에 매달아 버릴 것이다. 누구도 이 명령을 방해하지 마라. 성전 건축을 신속히 행하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려놓으니 신속하게 행할저다. 그래서 16년 만에 재개된 이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될 것 같은 위기에 봉착을 하다가 오히려 더 속도 있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년일을 끝내니라. 다리오 왕 제6년은 BC 516년을 말하는데요. 말하자면 무려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된 지 4년 만에 완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16절 말씀에 완공된 것을 기뻐하면서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성전 봉헌식을 행합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표면적으로 보면 이 다리오 왕의 도움이 참 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14절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 일이 진행이 된 것이다.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권면을 했습니까? 성전 건축을 다시 재개하라. 이것이 어떤 사람의 조언이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오히려 신속하게 진행되는 놀라운 도움의 손길을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탄의 방해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의 진행이 멈출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그 일이 형통하게 되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그 뜻을 행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베푸시고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깨닫게 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선정 봉헌식을 행합니다. 건축을 완공하고 봉헌식을 행하면서 동시에 진행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다시 드리는 것입니다.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또 그와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화목제도 드리는 이 제사들을 진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의 수요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순념소를 드리는데 그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입니다. 12마리.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구성하는 주된 지파는 말하자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다른 10지파는 그 먼저 멸망이 되고 포로로 끌려가면서 사마리아인이 되고 맙니다. 많은 10지파가 이미 다른 민족과 섞이게 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쩌면 10지파가 아주 소수만이 이제 이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에 속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진다면 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순년소 2마리만 해도 될 뻔한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지파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두 지파만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릴 수가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 어떻게 합니까? 두 지파만이 아니라 12지파 모든 지파를 위해서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념소가 2마리가 아니라 12마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한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이 속죄제를 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아마 과거를 회상하는 그런 회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때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망하게 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된 것이지, 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그리고 자신이 지었던 이 죄악들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는 회복하고 이제 말씀의 순전의 공동체로 다시 거듭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를 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다시 결단하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다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겠지만은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내대 있을 공동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적인 기도회와 개인적인 예배 가운데도 은혜를 베푸시지만 공동체 전체로 함께 모였을 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이 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사모했으면 좋겠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가운데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내일에 있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을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